욥기 16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친구들을 통한 두 번째 시험이 15장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고요. 원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연장자니까 연장자로서 제일 앞장서서 지금 욥을 책망하기 시작하는데요. 15장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책망한 내용들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욥의 대답이 모두 다 헛된 지식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욥이 가진 지식 때문에 자만하다, 쉽게 말하면 너무 교만해, 뭐 좀 안다고 너무 교만해, 이런 식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인은 보응을 받아, 이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야. 그러면서 이제 옛날 그 옛 어른들의 그 전설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봐라, 옛날 이야기 다 들어봐라, 다 나쁜 놈들은 다 벌 받았지. 이게 이제 통상적인 얘기들 아닙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앉혀놓고 이야기 해주잖아요. 해줄 때 보면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나중에 벌 받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얘기잖아요, 대부분.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진리인가? 그게 일반적으로는 조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마치 그게 진리냐, 절대적인 이야기냐, 그걸 가지고 교훈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책망을 한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 결국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욥이 그 반응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악인은 전부 다 고통 당하느냐? 하나님 배반하면 다 기근을 당하느냐? 교만하면 다 부유하지 못하고 망하느냐? 허무한 것으로 다 보응이 되고 결실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할 것을 이제 사실은 엘리바스가 얘기를 했는데, 욥이 그런 식으로 사실은 반응을 하지요. 세상이 꼭 악인들은 다 망하고 의인들은 다 흥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악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더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의인들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나중에는 또 피해지겠지 하는데 끝까지 가도 그게 안 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의인들은. 그런데 또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도요, 정말 길이길이 잘 살아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또 자식들도 다 잘 돼 보면은. 어떤 분은 은근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뭐 자식들이 다 잘 됐대요. 근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 보면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꽤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집안들이 잘 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우리 친척 예식장 갔다 왔는데 그 집안은 전부 다 의사 집안이에요. 뭐 아버지, 시아버지, 뭐 또 아들, 또 거기에 또 며느리 전부 다 의사 집안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별로 없어. 거기에 비하면. 예, 정말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게 그런 거 얘기할 때면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그냥 이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은 그 일리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설득이 없어요. 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아도 좋아. 그러면 어지가 해도 좋겠다. 그러죠. 조롱하죠. 조롱해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은근히 사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는 우습게 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믿는데도 의인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참 안 믿는 자들에게 조롱을 받게 하시나이까. 언젠가 우리 목회자 동기는 아니지만은 같은 목회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은요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이제 정식 그런 절의 스님이 아니고 사설 이제 스님이에요. 절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돈은 다 자기 거야. 쉽게 말하면 개인 영업하는 거예요. 절을 해가지고 영업하는데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뭐 아주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살아요. 돈도 엄청나게 막 그냥 거기는 회계도 없어요. 그런 데는 절간 같은 데는 그건 자기가 그냥 다 써요. 근데 목사는 개척교회 해가지고 개척교회 해가지고 맨날 이게 그냥 죽을 상을 하고 다녀. 그러면 이제 그 누이가 그러는 거죠. 오라버니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돈 좀 이렇게 몇 푼 집어주면서 그 자식들 학비라도 좀 보태라고. 맨날 그냥 공색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더러워서 안 받고 싶은데 현실은 또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기는 받는데 이게 치사하고 더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이 말짱 거짓말이고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예. 오히려 안 믿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형통하는 예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예. 이렇게 이제 욥이 쉽게 말하면 반박을 합니다. 예. 세상은 착하다고 다 복받고 악하다고 다 벌받는 거 아니야. 예. 그런 거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죠. 욥의 말은. 자, 그러면서 오늘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욥의 반박과 기도의 내용인데 반박은 물론 그렇게 하는 친구한테 반박을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친구들을 향한 자세가 좀 달라요. 예. 친구들 향해서는 때로는 좀 약간 독설 같은 얘기도 좀 해요. 예.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순전을 지키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절로 5절에 보니까 욥이 친구가 말한 열조의 전설은 헛되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잘못된 이론이다. 그러므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나한테 위로한다면 그건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헛된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말 많이 들었다. 세상에 흔한 말이에요. 그게 통상적인 이야기예요. 통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 말이죠.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날 진짜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말이야. 그런 말들은 그 말이죠. 그런 위로 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도대체 너 어디에 지금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지금 마치 저주하듯이 나한테 그렇게 책망을 하느냐 그 말이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짜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네,
그런 식의 논리라면 나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너희들이 틀렸다는 말을 얼마든지 내가 논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논증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반박하고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은 그걸 통해서라도 너희에게 오히려 위로를 줬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독을 준다 이 말이죠. 나는 그래도 너희들에게 쉽게 말하면 그래도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는 나를 막 죽이려고 지금 애를 쓴다. 우리가 참 말이라는 게요 그래요. 말이라는 게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죠. 때로는 잘못됐다는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있지만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요. 그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을 사람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목표를 두고 정말 살리고자 하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그 죄 자체를 정죄해가지고 아주 벌받으라고 아주 그냥 고소하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말인가,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애매한 말이에요. 둘 다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는데 어디다 지금 초점을 두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좌절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요 그 말을 듣고 막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그 말 듣고요 가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못 견딜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참 남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덕이 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걸 이제 내 감정으로 한다든지 내 생각으로 하면 분명히 그거는 해를 입힐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주면 그것은 사실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말할 것이냐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로부터 8절까지 욥은 주께서 시들게 하시고 증거를 삼으시니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대한 탄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저 친구들이 와서 지금 욕을 하고 지금 책망을 하지만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지금 그 친구들이 정말 날 미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친구들도 나름대로는 위한답시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도 가만히 보면 친구들이 뭐 그렇게 했겠어요? 친구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은 어쨌든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지금 돕겠다고 지금 온 거고 위로하겠다고 한 건데 결과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을 지금 못 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인 거지 근본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지금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욕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지금 달렸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달렸어. 냉정하게 말하면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또 그 친구들도 결국은 와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지만 그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아주 매정하고 참 어찌 보면 참 답답하지만 오늘 답답에 대한 칼럼을 하나 써놨는데, 답답하다는 게 뭐냐면 답만 주는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문제 자체를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진짜 위로자는 말을 많이 해야 위로자가 아닙니다. 진짜 위로자는 그냥 이해해줘도 돼요. 이해만 해줘도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옆에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네. 혼자 살 때는 굉장히 외로운데 부모님이 계시다, 친구가 있다, 반려자가 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든든함입니까?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이 그냥 고아처럼 호롤단신 나 혼자밖에 없다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내 옆에 와 있다. 그 사람이 뭐 내가 뭘 안 해줘도 괜찮아요. 안 해줘도. 근데 오히려 뭘 해주려고 하면 그게 나한테 안 맞으면요, 그게 오히려 나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괜히 섣불리 답 준다고 섣불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서 방법 제거하고 뭐하고 하면 내 사정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내 입장도 안 되면서 내 입장도 이해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욥의 경우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친구들도 어찌 보면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는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왔는데 쉽게 말하면 방법을 잘못 찾은 거죠. 그렇죠? 네, 방법을 잘못 찾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각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지식이 좀 다르고 잘못된 시각에서 잘못된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고 그렇게만 자꾸 하려고 유도를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자기로서는 자기는 그게 아닌데 아닌 걸 억지로 자꾸 시키니까 그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 받는 욥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입장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만 주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어만 주고 그냥 얘기만 들어주는 게 좋아요. 나는 이번에 오늘 오전에 뭐 얘기 잠깐 하다가 이번에 선거에 굉장히 욕먹는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예, 욕먹는 사람 막말했다고. 물론 그 사람은 양막말 했으니까 욕먹어도 싸요. 그런데 나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한마디도 책망을 안 해요. 물론 그게 또 그렇게 버릇을 나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도 근원으로 다를 올라가 보면. 근데 전혀 책망을 안 하고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제3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걸 다 이해를 해주고 한마디 책망도 안 하고 그냥 위에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줘요. 진짜 그에게 있어서는 그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지금 다 겨냥하고 있어요. 막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렇죠. 오래전에 한 얘기죠. 그리고 오래전에 한 얘기를 선거에 이용하려니까 지금 막 폭로를 한 거죠. 폭로를 하고 맨날 그 신문을 갖다가 맨날 일면 톱으로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천 시내는 막 뿌렸다고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아파트들에 다 뿌렸대요. 예? 신문을. 조선일보를. 조선일보의 일면 톱에 그게 나왔잖아요. 계속 연일. 예. 그러니까 신문을 안 보는데 우리 신문 안 보잖아요. 안 보는데 공짜로 다 뿌렸다니까. 다 보라고. 보라고 다 뿌렸으니 다 보지요. 예. 예? 아,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 2004년에 미군들이 이라크를 침공했잖아요. 이라크 그 전범들을 다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그 사람들 갖다가 다 빨가벗겨 놓고 집단 그 막 똥칠을 해놓고 거기다가 막 성행위를 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거기다 또 여군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여군까지도 같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놓고 심지어는 그 옆에 하나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강간하고 죽이고 해놓고는 그 옆에서 기념사진 찍고 막 촬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미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군들이 그걸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욕설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아주 죽일 놈들이라고 막 욕설을 하고 막 이런 놈들은 이렇게 막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분노해가지고 인터넷 방송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일반 방송은 아니고 그건 아무도 안 못 봐요. 사실은 거기는 일반인들은 접근도 못 하는 곳인데 자기네들끼리 그냥 길길거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지금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 그렇게 못된 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앞뒤 전후를 다 잘라놓고 그 말만 딱 보면 이건 천하의 못쓸 놈이죠. 천하의 못쓸 놈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면은 몰라요. 이면은 못 봐요. 못 보고 드러난 그 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욕한 걸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욕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이해를 해주는 거죠. 이해를 해주면은 감싸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위로예요, 사실은. 위로인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욕을 하는 거죠. 이놈 죽일 놈이라는 거죠, 죽일 놈. 지금 욥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욥 지금 드러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망한 모습이에요. 망한 모습은 왜 망했겠어요? 나쁘니까 망했겠죠. 이게 이제 통상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이면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것이 또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위로라는 게 딴 게 없다니까요. 그냥 옆에 그냥 아프면 말없이 와서 치료해주고, 그렇죠? 말없이 그냥 이렇게 뭐 보듬어 주고 먹을 거라도 하나 갖다 주고, 이게 위로예요. 진짜 진짜 필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딴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해요? 거기다 대고 잘했니 못했니 그 평가 자체가 벌써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해도 마음이 아파요. 자기는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잘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거기다 못했다고 하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당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위로자는, 진짜 상담자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진짜 상담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욥의 친구들이 계속 뭔가를 지금 답을 줘요. 답을 주는데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안 맞다는 거죠. 나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안 맞으니까 그게 맞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냐면, 어차피 저 친구들을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알고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더군다나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들이대고 지금 얘기를 해요. 증거가 뭡니까? 나타난 현상이죠. 그게 이제 증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대니까 뭐라고 변명도 못 하겠어요. 아까 그 친구도 막말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안 한 게 아니고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다 한 거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후 다 잘라놓고 그 욕한 것만 가지고 딱 크로즈업 시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봅시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말해도 이게 뭐 누가 지금 알아듣고 그걸 뭐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 그러는 사람도 없을 테고, 또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으면 뭐 또 아픔이 줄어드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뭐라고 해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변명도 못하겠고 뭐라고 반박도 못하겠고 이렇다 이 말이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를 시들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를 하셨으니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내가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놓고 9절로 11절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이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를 악인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과 저 친구들이 다 뭐예요? 지금 공동으로 합작으로 지금 욥을 지금 공경에 빠뜨려 놓은 거예요. 다 빠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은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이게 가능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는데, 하물며 인간이 이렇게 공경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코너에 몰아넣지 않고서야 그렇게 될 수 없다. 결국 누구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누구 때문이죠. 누가 그렇게 했죠. 누가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다가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피할 수 있겠으며 어찌 이걸 모면할 수 있겠느냐. 어떤 방법이 가능하겠느냐. 정말 아무것도 나로서는 할 게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요? 지난번에 그 요업의 아내가 그랬죠. 이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느뇨.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거요. 당신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인간이 거기에 반항한다면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욥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봅시다. 욥은 12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자로서 나를 공곡케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자, 조금 전까지는 다 현실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내게 지금 가해진 건 다 이렇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다. 그 말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반항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있었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항할 수는 없다. 그냥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면은 눌리고 치시면 당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조용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무슨 기도 내용이겠어요? 거기서 살려달라는 얘기겠어요? 차라리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 기도인데 빨리 죽여달라는 것을 또 얘기하면 친구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해야지.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하죠. 사실 가만히 보니까요, 악인들은 자살 잘 안 하더라고요. 악인들은 자살 잘 안 해요. 우리는 왜 기독교에서는 절대 이 자살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절대 자살을 하지 않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살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비교적 양심이 좀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살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악한 사람일수록 끈질기게 안 죽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발버둥 치고라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세상에 살만해서 그래요. 세상이 좋아서 그래요, 사실은. 이건 내가 잘못 들으면은 무슨 자살 권장하는 것 같은. 아니, 이제 그러니까 말이 이게 자칫하면 이상하게 돌아가요. 내 말이 오해 소지가 있어요. 마치 그런데 이제 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살 안 하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악하다고 하지 말고 강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보니까 잘 죽고,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 웬만한큼 누가 욕을 해도요, 누가 뭐 죽으라고 해도 절대 안 죽어요.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질 않아요. 그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을 드리기가 조금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쉽게 안 죽지요. 근데 약한 사람들이 죽어요. 보니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남의 욕도 못 들어. 약한 사람들은 욕도 못 듣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양심적으로 꺼리는 일을 하면은 자기 실수했죠. 물론 실수하면 그걸 또 못 견뎌해. 못 견뎌해 가지고 또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이러면 또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게 다 마음이 약해서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좀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내 지금 이 말 한 이유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날 죽여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지금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자살한 건 아니지만 죽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잖아요. 죽기를 소원하는 거.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약한 사람들 또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더 그렇더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꺼낸 거지. 일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오해될까봐 자꾸 또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나 죽여달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걸 정지하지 마시라, 그 얘기 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리고 혹이라도 누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정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18절로 22절. 자, 그러면서도 욥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역시 누가 희망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이 18절로부터 22절까지 소개되는데요. 우리 한번 조금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수년이 지나면 자기는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죽음을 내다보고 있어요.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 앞에는 순전하지만 자기의 소원은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편이시라면 나를 이제 죽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고통에서 나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이고, 지금 내가 친구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내 눈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로지 지금 소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겠어요?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거기다가 조롱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조롱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해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인자와 그 이웃 사이, 그러니까 자기와 그 친구들의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정말 안타까움과 나의 이 소원,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소원대로 해주실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다. 친구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편에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여전히 소망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정결함입니다. 순결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알고 있고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증인으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 그걸 지금 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로 17장 1절로 4절까지 자, 지금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담보물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니까 기도라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7장 1절로 또 한번 교독해 볼까요?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예, 요업이 정말 뭐라고 자기가 반응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자기의 보증인,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앞에서 이제 그 보증인이 되달라고 그랬고, 중보자가 증인, 중보자, 그리고 여기서는 담보물을 달라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자기의 이 억울함,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대변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죽일 놈 잡듯이 지금 욥을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억울함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더 이상 사실 변명할 것도 없어요. 변명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은 자기는 입을 다물어야죠. 다물어야 되는데 사람이 답답하니까 또 입을 열고 또 입을 열지요. 근데 그 입을 여는 게 자기를 해명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까 그 친구도 왜 이게 점점 더 확대가 되냐면 자꾸 변명을 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게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어떻게 쓰든지 만회를 해보려고 사람이 자꾸만 변명을 합니다. 그렇죠?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이라는 게요, 자기를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내버려둬야 돼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욕을 하다가도 반응이 없으면 내가 너무 심한가 해가지고 욕하다가도 멈춰요. 근데 욕을 하는데 바락바락 대들면은 그러면 이제 차라리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더 나쁜 것까지. 그러니까 가중을 시켜요. 죄에다가, 그 욕한 죄에다가 대드는 죄까지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더 쳐죽일 놈으로 이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때는요, 변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변명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시인은 물론 해야 되겠죠. 시인은 해야 되지만 이 시인도 그렇더라고요. 시인도 사람들이라는 게 시인을 한다고 용서해 줄 줄 알죠? 시인을 하면 용서해 줄 줄 알죠? 시인하면 절대 용서 안 해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시인을 해야죠. 당연히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요, 죄를 고하면요, 그 죄가 그 상대방에게 약점으로 잡혀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시인했으니 뭐 하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죄값 다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죽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시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정치인들 중에 사실은 불법이 많이 드러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쉽게 시인을 합니까? 시인한 사람이 있죠. 아까 그 친구는 시인을 바로 해버렸어요. 바로 하면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근데 끝까지 시인 안 한 사람 있죠. 시인 안 한 사람은 이번에 다 됐어요. 다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시인을 안 하는 게 세상에서는요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 진리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의 어떤 이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찌 보면 잔인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
그 죄인으로서 그냥, 그래서 정치인들이 끝끝내 버티는 사람은 끝끝내 버팁니다. 버티다가 나중에는 동정 여론도 있고요. 나중에 가면은 그게 또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나오잖아요. 또 돼요. 그 사람들 다 됩니다. 왜? 시인한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 죄인 아니에요. 공식적인 죄인이 아니에요. 시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요, 쉽게 시인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자멸을 당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이 말 합니까? 죄짓고도 시인하지 말라는 얘기로 지금 말할까요? 세상에서 너무 약하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솔직히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죄 지으면은 신부 앞에 와가지고 다 고해성사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 고해성사도요, 일종의 그 약점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게 사람 앞에 고해하면요, 그게 다 약점으로 잡혀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좋은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좋은 글씨. 좋은 글씨라는 게 알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걸로 낙인이 된 거예요. 저놈 뭐한 놈이야.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사회생활 못해요. 시인한 그 다음부터는 사회생활 못합니다. 네. 세상이 그렇게 쉽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소한 거,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너무 쉽게 하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뻔뻔스럽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좀 뻔뻔스러울 필요도 있어요. 조금은. 네.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담대할 필요가. 그리고 나만 죄인이냐? 다 똑같은 죄인 아니냐? 라고 세상을 향해서는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여린 자들에게 제가 지금 그렇게 너무 약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죄지으란 얘기도 아니고 죄짓고 뻔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죄짓고도 뻔뻔스럽게 얼굴 두껍게 살아가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상대로 세상을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약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그리고 다시는 잘못했더라도 했어도 다시는 그런 죄 지으려고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손가락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절로부터 16절까지 욥이 비난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지혜자를 찾지 못해서 소원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7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보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다.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비난한다는 말은요, 막 상대방을 욕을 합니다.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죽일 놈이야, 막 몰아제킵니다. 여기에는요, 진짜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아무 사심 없이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욕을 함으로써 내게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 그 사람, 그 한 개인이 8년 전에 그 욕설을 한 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걸 왜 신문에 일면 톱이 되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하나를 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욕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지금 바라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악랄한 겁니다.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망가뜨려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아주 세상에 사악한 그런 모습을 사실은 이번에 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공표하는 게, 공표하고 그걸 가지고 묵가지로 그렇게 막 뿌려대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무도 단속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정부를 향해서 엄청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죽이자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 한 놈만 죽이면 다시는 그런 놈 안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엄청난 얻을 이득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지금 비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상을 얻으려고. 그 욕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뭔가 얻을 게 있다는 거죠. 뭘 얻을까? 그 친구들이 욥 비난해서 뭘 얻을까요? 에? 그렇죠. 자기들의 의로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양 의시되고 자랑하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뭐 이런 것처럼 잘 살았을 때 아마 부러웠고, 저놈은 뭘 저렇게 해가지고 잘 살았을까 하고서 은근히 시기했는지도 몰라요. 시기했다가 이제 이렇게 망하니까 이런 고소하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완전히 지금 욥을 갖다가 죽일 놈으로 잡았어요. 지금 죽일 놈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또 막 있는 사람은 왠지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예. 예. 사실은 지가 게을러가지고 못 살아놓고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보고 저는 도둑질해서 저렇겠지 이렇게 이제 막연히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것도 사실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도둑심보 다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든지 다 돈 더 벌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더 번다고 하는 거는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를 내가 좀 더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방법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는 거지, 마음은 세상 돈 다 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들 다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돈 내가 더 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 삐뚤어진 마음이 굴절되게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안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으면 딴 사람도 돈을 열심히 욕심을 가지고 돈 버는 걸 갖다가 뭐로 봐야 돼요?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봐야지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막 욕심을 내면서 막 취하면서도 자기는 그만큼 못 취했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 더 취한 걸 가지고 저놈 아주 도둑놈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그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그 자리에 있고 자기도 그 힘이 있으면, 자기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방법 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안 그럴 것이라고 해놓고 남들 갖다가 정죄를 하니까 그게 이제 부당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결국은 부당해지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자, 어쨌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했다라고 지금 욥이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지금 욕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욕하는 이유는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의를 이룬다든지 자기네들 어떤 더 유익을 얻으려고 지금 저짓을 한다라고 지금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욥이 지금 이 지경에 처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망했다고 그들도 같이 덩달아서 뭐 하는 거예요? 침 뱉는 꼴이라 그 말이죠. 네. 누가 혼에 몰리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놈이 도둑놈이라고 잡혔어요. 잡히면 평소 같으면은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그 옆에 와가지고 이놈 도둑놈이래 하니까 같이 침을 뱉고 있어요. 자기가 본 것도 아니면서. 네. 그냥 그 말 듣고 같이 그냥 붕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마녀사냥입니다. 이게 참 마녀사냥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제목을 씌워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다 침을 뱉고 다 욕을 하고, 그래서 그냥 공개적인 소위 말해서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 마녀재판,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미운 놈 한순간에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죠. 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욥도 어찌 보면 그런 케이스에 말려든 겁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네, 너희는 모두 물러갔다가 나중에 지금은 좀 가만히 있고 나중에 너희가 정말 지혜를 깨닫거들라. 그때 다시 와서 내게 다시 좀 얘기해달라. 네. 이게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요구입니다. 네. 친구들 보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나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오히려 죽이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고통 주시는 데다가 너희들이 같이 옆에다가 침을 갖다 뱉는 것이고 나에게 고난을 지금 가중시키는 것이니 제발 정말 나를 위한다면 이제 그만 물러가다오. 물러가서 나중에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정말 지혜가 떠오르거들랑 그때 와가지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다시 얘기해달라 라고 지금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소홀히 옛날 성경에서는 아마 음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뭐 또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은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옥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음부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욥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깊은 수렁 속에 이제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완전히 죽음에 들어가고 육신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결국 지혜자를 만났으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새로운 소망을 이제 얻을 텐데 욥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지혜자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욥에게 위로하러 온 사람들은 지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자를 못 얻으니까 정말 꼭 필요한 조언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가장 이 상황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음을 향해서 수월로 내려갈 것이고 그것이 무덤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구더기가 내 어머니가 되고 내 자매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자기가 이제 죽게 되면 그것들이 다 이제 나를 감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듬겨줄 어찌 보면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이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 말은 이제 결국은 욥은 아직까지 지혜자를 찾지 못했다. 지혜자를 못 찾았으니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이건 아니고, 친구들에게도 물론 친구들이 좀 섭섭하지요. 답답하고 섭섭하고 지금 그런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을 지금 뭐 저주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정중하게 제발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원에서 지금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하고 정말 지혜를 찾아서 다시 와달라, 이 정도의 부탁을 하고 마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정도 욥이 얘기를 했으면 욥의 그 진심을 다 토로한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죠. 그럼 이제 친구들이 이제 물러가주면 끝나죠. 이제 욥은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 친구들이 또 그걸 또 수용을 못합니다. 욥의 이 말을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또다시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장면이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는 참으로 진리를 찾기가 어렵고 지혜자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거 욥의 시대에도 정말 의롭고 지혜로웠던 욥이 공경에 처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모습으로 지혜롭지 못한 조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고난을 가중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만드는 이러한 악순환을 가져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께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쉽게 죄악에 빠지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온전한 기도, 정결한 기도 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당시 욥은 그의 결말을 알지 못해서 이토록 고통스러웠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사오니 이 결말을 인내의 모본으로 삼고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